실상요구연화경 경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함이 비옥한데 큰 구름이 널리 일체를 덮음과 같음이라.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모든 중생을 위해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하여 설하심이라. 대성세존이 모든 천상계와 사람과 일체 중생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노라. 나는 열의 양족존이라. 세간에 출현함이 마치 큰 구름과 같아서 메마른 일체 중생을 충족케 하며 윤택게 하고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여 안원락과 세간락과 열반락을 얻게 하노라. 모든 천상계와 사람들은 일심으로 자세히 듣고 모두 이곳에 와서 무상존을 친견하라. 이 경문에서 모든 중생이 이 법문을 들으면 현세에는 편안하고 후생에는 그 좋은 곳에 도로서 낙을 받고 법문을 얻어 듣느니라 라고 전자에 부처님이 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묘법연화경의 법문을 듣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전세에 지은 모든 업이 점차로 소멸되기 때문에 현세에는 그 살아가는 미래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현세에서 살아가는 미래에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도라는 것은 이 묘법연화경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받아서 입으로는 실상묘법연화경을 부르게 되면 죽어서는 부처님의 신통한 그 묘법의 힘으로 즐거워지고 항상 부처님으로부터 이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듣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열의 양족존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무상존을 친견하라고 하신 뜻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법과 상법 시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말법 시대에 들어서는 묘법연화경을 수지하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법에는 이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부르면 살아서는 편안함을 얻고 죽어서는 도로서 낙을 얻는다고 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면서 비로소 이 법을 설함으로 해서 이제서 내가 만족한다라고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만족하신 것은 오직 이 묘법연화경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이 곧 불교라 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곧 진실법인 이 묘법연화경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경문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존이니 능히 미칠 자가 없느니라. 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여 대중을 위해 감로의 맑은 법을 설하노라. 그 법의 맛은 하나로서 해탈열반이라. 한결같은 묘음으로 널리 이 뜻을 선양하며 항상 대성을 위해 인연을 짓느니라. 나는 일체를 관하되 널리 다 평등하여 너라 하는 마음, 나라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나는 탐내고 착함이 없고 또한 한계의 거리낌도 없노라. 항상 일체를 위해 법을 평등히 설하되 한 사람을 위함과 같이 하며 대중이 많을지라도 또한 그러함이니라. 항상 법만 설하고 일찍이 다른 일은 하지 않으며 가고 오고 앉고 섬에 끝까지 피곤과 실정을 내지 아니하여 세간에 충족케 함이 비가 널리 윤택하게 함과 같다. 부처님은 그 법을 설하실 때 원래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왜 두 가지, 세 가지를 설하셨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이미
무량의경, 즉 묘법연화경의 문을 여는 무량의경에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로 그 하나인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것은 모든 중생에게 인연을 지어주기 위한 것임을 이 품에서도 또 한 번 더 밝히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똑같이 자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 가지고 입으로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부르면 모든 병은 그 좋은 의사를 만나 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되고, 그리고 이 속에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즉 보배가 그 그득한 그런 그 경전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제목을 부르게 되면 그러한 보배와 대양약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른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직 중생들만을 생각하는 것에 피곤하지도 않고 또 실정도 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경문에서 보면 항상 대성을 위해서 인연을 짓느니라라고 하셨죠. 부처님의 그 묘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금구의 음성이죠. 말씀이죠. 그 금구의 말씀은 즉 이 묘법연화경의 뜻을 선양하고 항상 대성을 위해 인연을 짓게 하노라. 이것은 묘법연화경에 들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서 행하는 것이 불교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경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거나 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정견이거나 사견이거나 근기가 날카롭거나 근기가 둔하거나 평등하게 법비를 내려 조금도 게으름이 없느니라. 일체 중생이 나의 법을 듣는 자는 힘에 따라 받아서 모든 경지에 머무르느니라. 혹은 사람 전륜성왕과 천상계의 제석천 범천의 모든 왕이 되면 이는 작은 약촌이라. 번뇌 없는 법을 알아서 능히 열반락을 얻고 육신통을 일으키며 삼명을 얻고 홀로 산이나 숲속에서 항상 선정을 해하여 연각을 정덕하면 이는 중품의 약촌이라. 부처님의 경지를 구하여 내가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고 부지런히 선진정 전진을 행하면 이는 상품의 약촌이라. 부처님은요 평등한 대지혜를 갖추고 계신 분이죠. 사람들의 근기를 다시 말하면 약초에 비유하신 설법이 되겠습니다. 중생들의 근기는 세 가지의 약초로 나눈 것인데 작은 약초와 중간 약초 그리고 상품의 약초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작은 약초라는 것은 약의 효능은 있지만은 약효가 적은 것에 비유한 것이고요. 중간 약초는 중간 정도의 효능을 가진 약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의 약초는 약효가 제일 좋다 하는 것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절에 다니면서 그저 기도나 하고 하는 정도의 사람을 작은 약초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출가를 해서 계를 지키면서 선정에 들고자 노력하는 수행자를 중품의 약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럼 상품의 약초는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서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열심히 부르는 자를 비유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열반경에서 이미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뜻과 그리고
부처님 설하신 요의경, 오로지 여기에 그 마음을 두고 믿음을 가져야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경문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불자가 마음을 불도에만 두어 항상 자비를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것을 알고 결정하여 의심이 없으면 이건 작은 나무라 신통의 편안히 머물러서 불태의 법문을 설하며 한량없는 억백천의 중생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은 큰 나무니라. 부처님의 평등의 말씀은 한 맛의 비와 같음이라. 중생의 성품에 따라 받아 가짐이 같지 아니함이 저 초목의 받는 바가 각기 다름과 같음이라. 부처님이 이 비유와 방편으로 열어 보이시며 가지가지 말씀으로 한 법을 설하시면 부처님의 지혜는 넓은 바다에 한 방울 물과 같으니라. 내가 법의 비를 내려 세간에 충만하게 하미니 한 맛의 법을 힘에 따라 닦아 행함이 저 숲과 약초와 모든 나무가 그 크고 작음에 따라 점점 자라 무성하며 좋아지는 것과 같음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나무에 비유하신 것이 됩니다. 반면에 큰 나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부처님의 실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법에서 물러나지 않고 법문을 부처님의 뜻에 따라 설하는 사람을 큰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똑같은 다 비를 맞게 되지만은 크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풀과 나무가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많아지겠죠. 또 작은 나무와 큰 나무가 그 물을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것 이 자체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자기 그 그릇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뜻이라고 했죠. 부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조금 전에도 설했지만은 말법에 열반경에서 말법에 반드시 네 군데 의지해라 하는 네 군데 의지처를 설한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의 뜻에 의지하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법문을 설하는 사람을 두고 큰 나무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약초와 나무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각자 알맞게 비를 흡수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반면에 사람은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 보니까 오히려 독이 돼 가지고 파산하거나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알맞게 물을 흡수하게 되면 나무나 약초는 아주 훌륭하게 자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게 되죠. 그것은 반드시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전세에 지어놓은 자신의 복그릇을 말하자면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그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믿고 법문 듣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제목을 또한 열심히 부르게 되면 자신의 그릇도 점점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욕심만 과하게 부리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무리 복을 담고자 해도 복은 흘러 넘치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에, 가서봐 이와 같이 부처님이 설하는 법은 비유컨대 큰 구름이 한 비의 맛으로 사람이나 꽃을 윤택하게 하여 각각 열매를 이루게 함과 같음이라. 가서봐 마땅히 알라. 모든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로 부처님의 도를 열어보이니 이는 나의 방편이라.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시느니라. 지금 너희들을 위해 가장 참된 진실을 설하노라. 모든 성문들은 다 멸도가 아니며 너희들이 행할 바는 보살도이니라. 점차로 닦고 배우면 모두 마땅히 성불할지니라. 이 약초 유품의 지금 이제 끝맺음을 하는 부분인데요. 묘법의 연화경을 설하시기 이전에 설하신 경전의 설법은 모두 다 방편이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일성법인 묘법의 연화경을 밝히시게 되는 것이죠. 이 법에서 바르게 닦으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교인 사람들은 부처가 돼서 말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우주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의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른다면 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5대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지, 수, 화, 풍, 공이라는 이 5대 물질로 인해서 각자가 부모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에 지어놓은 그 인과, 즉 인연 과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9가지를 가지고 9가지를 구성을 해서 그 9가지를 만들어졌을 때 그 9가지가 궁극에는 하나의 몸체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방편품에서 설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법실상 소위 제법 10여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시상에서부터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역,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요 9가지가 한꺼번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시본말 구경되나 결국은 하나의 몸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반드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세에 지어놓은 인과에 의해서 그 과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밝혀두신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초유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자체도 하나가 아니라 방편을 설하시게 되죠. 2가지를 설하시는데 방편법과 진실법을 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방편법은 화엄경, 아함경, 방등 12부경, 방등 12부경에는 아미타경을 비롯해서 금강정경, 금강명경,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반야경을 설하시게 되죠. 요까지가 바로 이제 방편의 가르침이다 라고 무량의경에서 밝히시게 되죠. 무량의경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묘법연화경의 문을 여는 경입니다. 개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앞에 설한 것은 전부 다 방편으로 설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세에 지어놓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더욱더 이익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즉 좋은 인연이라는 것은 선한 인연이죠. 이 가장 선한 인연은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각자 사람에게 알맞게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다 하는 것을 이 약초유품에서는 바로 비를 내리면 그 비가 각각 약초나 나무나 뭐 자기에게 맞게 알맞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초유품에서 바로 인과에 의해서 다 그런 것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이 몸 받아서 살아있을 때 내가 부처님의 선한 법, 즉 묘법연화경을 만나서 우리가 말과 행동, 믿음 하는 것을 바르게 해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약초유품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수기품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묘연화경.